이 교회가 5대 핵심 사역이 있는 것 다 아시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핵심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5가지 사역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존재론적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도된 자 또는 교회의 존재 자체로 시행해야 되는 사역이다 하는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명론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와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다 해서 사명론적 사역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생활론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인데요. 생활, 즉 성도의 삶 자체, 이것이 바로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는 이 교제해로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불가 분리의 관계입니다. 본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3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3가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부터 이해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빛 하면 진리, 지식, 의, 거룩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요. 어둠이라고 하면 거짓, 무지, 죄 이런 것을 상징하여서 이 어둠과 빛은 상반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이 사도 요한의 이제 답을 통하여 제가 유출을 해보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종종 이런 사람 만나곤 하는데요. 어떤 궤변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시냐? 그러니까 아마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것이다. 이런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 아니냐라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궤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죄도 지을 수 있으실 것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죠. 5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은 죄를 상징하죠.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며,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시겠는가 하는 것이 요한의 대답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시면 우리같이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숨이 막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결혼하신 2분도 계시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귀고 할 때 말이죠, 이 2 사람 간에 어느 한쪽이 너무 완벽해 버리면요, 나머지 한쪽은 숨이 막혀가지고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사귀기에는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스무리해야 되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가, 숨이 막혀서 이런 오해를 하는데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신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셔요. 사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대상,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의 대상이신데 그 대상이 만약 불완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할 맛이 날까요? 신앙의 가치가 생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우리의 신앙함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귐의 대상이면서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 빛이시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자 할 때 과연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죠. 인간은요, 스스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또는 고행의 길을 걷고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거듭 천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 죄인이라 말씀하셨는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는 누군가 있을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이하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비로소 빛과 빛이 만나는 사귐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해요. 자연인이란 어둠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빛으로 행할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왜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존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소개한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죄와 뒹굴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무런 죄와 상관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철학적 배경이 이원론이라 그랬죠. 영선 육악,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성도를 파멸로 이끄는 거짓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흔들리는 성도들이 제법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한 것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처음 믿었던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훨씬 가까이 다가왔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적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획득되어진 신분적 의, 우리는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데, 그 신분적 의는 도덕적 거룩, 도덕적 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한 첫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거룩이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도덕적 거룩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신분적 의를 가진 자로서 도덕적 의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는데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선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발된 자가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드디어 시합에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것, 그것은 훈련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 신분적 의를 얻었다는 것, 그것은 도덕적 의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발되어져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도덕적 의의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 가운데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죄와 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열심히 바르게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실패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영원토록 결별시키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보다 더 최악의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안다 이 말이에요. 실패하는 인간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자백,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죠. 이 회개, C.S. 루이스가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보다 조금 나은 개선적인 상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약간의 개선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회개란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기를 내려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의 무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란 그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열심히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반대, 180도 반대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최고의 속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무시 또는 굴욕,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요,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나는 죽었소 라고 하는 그러한 격한 반응이 있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심으로써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즈음에서 누군가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아니 앞으로 짓게 되어질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여 죄를 사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진 완벽한 용서예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매번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매번 왜 우리가 회개한단 말인가 해서 회개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경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매번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매번 회개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단을 들라 하면 구원파가 되겠습니다. 구원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에서 완전 성화라고 하는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완전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서 그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죄를 짓는 이 방탕함에 대한 방임과 자기 합리화 또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돼라고 부추기는 것에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고 버젓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걱정 없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죠. 선한 양심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죄를 짓지? 왜 죄를 짓지? 끊임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 새로운 양심이 생겼거든요. 그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경험에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단절이 오잖아요. 그런 단절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죄, 뭐가 죄냐라고 할 때 말이죠,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제 경험으로 보아서 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둘로 제가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식도 하고 해서 자각을 해서 이렇게 회개를 종종 하는데, 이쪽 한 가지에 대해서는 자각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적인 법률 용어로 제가 이해 쉽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는 작위의 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작위의 죄가 있어요. 작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발생하는 죄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이게 작위의 죄예요.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스스로 먹을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아이에 먹을 걸 주지 않고 방치를 하잖아요. 부모가 당연히 어린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그것도, 그래서 만약 그 아이가 죽게 되면 살인죄이냐 아니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부작위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 부작위의 죄라고 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죄가 성경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학자들에 의하면 총 613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 613가지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 하라라는 계명이 248가지, 이렇게 총 61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씩 세보지는 않았어요. 학자들을 제가 믿는 거예요. 적어도 대충 셌을 리가 만무하고 뜬금없이 말할 리가 만무하죠. 나름 열심히 꼼꼼하게 셌을 것이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한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율법에도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율법과 하라는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이거 해야 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는 자각이 쉬워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는 회개하기가 쉬운데,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요,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볼 때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기 죽음의 경험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혹 그렇게 노력하다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피차에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성도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